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요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3장뿐만 아니라 21장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황무지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 광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혈혈단신, 도망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적국인 블레셋 군대에게 생명과 재산을 빼앗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만 결국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앞에 21장 말씀에 다윗이 노비란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노베는 성소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 다윗이 혼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까지 어쩐 일로 왔는지 다윗에게 묻죠. 마땅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다윗이 이 노비란 곳에 올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짓말로 둘러대죠. 자신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갈 길과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성소를 찾은 듯이 보여집니다. 그는 아히멜렉에게 거짓말로 지금 내가 사울 왕의 특급 비밀 작전을 수행하러 온 것이라고 둘러대죠. 나와 함께한 소년들은 곧 어디에서 만날 예정이고 지금 나 혼자 온 것은 앞으로 만날 소년들과 함께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다윗이 본인이 처한 상황 그저 진실되게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제사장 양반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 좀 부탁한다고 내 상황이 이와 같이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거짓말로만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17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앞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던 다윗이 왜 지금은
잠깐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변명거리를 찾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께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이 그 누구에게 그 비밀을 누설하겠습니까? 비밀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자신의 곁에 제사장으로 두고 있던 아히야 제사장과 이 아히멜렉이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가 내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다는 그 정보가 형제들 통해서 사울에게 들릴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구한 먹을 것이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과 무기로 삼을 만한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얻었던 전리품 골리앗의 칼까지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거기 성소에 스파이 한 명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는 사울의 첩보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 직원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가 거기 숨어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녹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액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당신이 쫓고 있는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었다고 전합니다. 안 그래도 자신의 정적으로 여겨 죽이고자 했던 다윗이 이제는 제사장과 결탁해서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음모를 꾸민다고 오해했던 것이죠.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소환해서 신문을 합니다. 아히멜렉 어떻습니까? 왕에 대한 반역의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백합니다. 단지 다윗이 허기가 지고 위태로워 보여서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사울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도액이 거기에다 고춧가루를 뿌리죠. 그가 거짓 증인으로 나서서 그 제사장과 다윗이 공모함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사울이 심히 노하게 되죠. 도액으로 하여금 아히멜렉과 그 가족, 그리고 그의 수하했던 제사장 모든 그 제사장들 다 죽이게 됩니다. 사울은 제사장만 죽이라고 했는데 도액은 거기에 덧붙여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 전체 사람들, 아이들,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 자신들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극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베푼 다윗에게 당연히 고마운 마음을 품어야 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고마운 마음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적국 블레셋보다 자신들의 왕 사울이 더 무서운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진납세를 하죠. 다윗이 자기들의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고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도간에 든 쥐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도망하죠. 믿었던 그릴라 사람들도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의리를 지킬 것 같은데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자신의 이해타산과 수지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인간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필 그 자리에 그 성소에 도액이 있었는가? 그때 그 성소에 도액만 없었다면 그 사람만 없었다면 이런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언제든 우리 주변에는 도액과 같은
질이 나쁜 사람들과 그일라 사람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그일라 사람들이 도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돈과 시간을 다 써가며 다 퍼줘도 잘해준다 해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똑같이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복수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할 대상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 주었으니 그 사람도 마땅히 나를 똑같이 대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한 만큼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선의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베푼 선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좀 한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또 못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10사람들. 이름부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자신들이 거하는 곳에 숨어 있다고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자질하죠. 이들은 다윗을 아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할 만큼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자리를 옮겨도 똑같습니다. 거기 지역 사람들 역시 마온 황무지로 자리를 옮겨도 그 지역 사람들 역시 다윗의 위치를 마치 GPS처럼 사울에게 즉각 보고합니다. 대학살 사건의 여파가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입니다. 다들 자기 목숨이 달아날까 노심초사 두려워서 알아서 엎드립니다. 사울에게 자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피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울의 정보원 역할을 자처하면서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고 사울이 그 정보를 통해 군대를 총동원해서 그 동네를 샅샅이 뒤집니다. 어떻습니까? 끝내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기로, 죽이시기로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 그 누구도, 통장 아저씨도 말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로, 지키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온 세상 70억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덤벼들지라도 약간의 어려움은 겪을 수 있겠지만 절대 죽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정보를 다 동원하여 찾는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아무리 용을 써도
볼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다른 사람이 제 아무리 용을 쓴들 나를 괴롭히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옥죄어오는 그런 상황들, 여러 환경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철저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연 광야에는 이와 같이 못된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는 우리 모두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 우리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편하게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줄기 담비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본문 말씀에 그의 절친,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만나죠. 그의 아버지 사울은 위치 정보와 사람들 다 동원해도 다윗을 한 번도 찾지 못했는데 요나단은 한 번에 다윗을 만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친구끼리 텔레파시가 통한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이 극적인 만남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경에 빠진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동안 못된 사람들만 계속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비롯해서 이제 좀 쉬라고, 위로 좀 받으라고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사울도 찾지 못한 다윗을 요나단은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러 쫓아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던 그 친구를 만나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친구 요나단은 그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에게 찾아온 천사와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16절 말씀에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에도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왕으로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고. 곧 아버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내 아버지 사울이라도 너를 절대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다윗이 경험한 광야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매일 광야 같은 영적으로 척박한 곳에서 정말 영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늘 언제나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시간과 일에 치이고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막히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닌 것처럼 우리도 1분 1초 숨가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런저런 수없이 다양한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도액과 같은, 사울과 같은 못된 인간들로 인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죠. 어째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왜 이 같은 거짓으로 둘러대는 대처 방식으로 큰 화를 입게 되었을까요? 그가 거짓을 말한 일이
도액에게 꼬투리를 잡을 만한 미끼를 던져준 일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항상 정직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시 어려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끝까지 진실함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모함과 음모와 계략으로 인해 얼마든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원인이 될 만한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내 앞에 항상 주님이 버젓이 살아 계심을 알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듯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거짓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내 상황이 다윗에게, 내 위치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내 목숨이 달아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필 도액이라는 사람이 왜 있었는지, 그 사람만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핑계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도액과 같은 사람은 꼭 한 명씩은 있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 주위에 도액과 같은 못된 사람들이 수백 명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과 상황 탓을 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라도 혹 나중에 일어날지 모르는 나쁜 결과에 영향을 주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본인의 상황을 진실되이 말했더라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제사장, 사울의 오른팔 도액이 거기 와 있는 것을 아는데 다윗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과연 그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었다가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거짓을 버리고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억울함과 나의 딱한 사정과 상황을 알고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죄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 도액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액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악한 영적인 세력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액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없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떠나면,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거의 미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인자가 떠나면 사울과 도액처럼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위기의 순간과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남을 어떤 미끼로 낚아채 넘어뜨리게 할 생각만 하는, 그 궁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 많죠. 은혜를 돌이 아닌 물에 새기고 바로 배신을 하는 그 일날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부터 느낌이 좋지 않은 집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못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에 내리는 담배와 같이 우리의 막힌 답답한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 트이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살기에 너무 척박한 곳이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돌아볼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의지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는 그분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확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더없는 피난처와 언제 어디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산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혹 그 사람이 내게 악으로 갚는다 하더라도 내 본심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나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길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끈은 기도의 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광야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삶에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 나를 살려주시옵소.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 급함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갈 급함을 가져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내 삶이 너무나도 광야 같습니다. 척박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 나를 만나 주시옵소. 이 시간 기도함으로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습들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대화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풍성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 이 광야 생활 아버지 힘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든 사람 탓, 상황 탓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유일한 청중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나도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찾고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실히 믿고 아버지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내 모든 억울함과 정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하소연할 것이 많지만 묻고 따지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도일가 같은 또 십사람 같은 아버지 그라 사람들 같은 사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거짓말로 하는 우리를 유인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유인해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빠져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광야생활 같은, 이 정글가도 같은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내 모든 억울함과 신원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하여 환경 탓, 상황 탓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 대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버지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버지 나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속한 곳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말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써 아버지 그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헌신함으로 아버지 촛불처럼 아버지 내가 나를 태워서 아버지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빛처럼, 소금처럼,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요나나 같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아버지 도움의 손길 많이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요나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선배, 그러한 정말 친구, 그러한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달라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착공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분회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당국의 요청으로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일은 김희석 목사님 모시고 1일 부흥회로, 종교개혁 기념주일 1일 부흥회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드려집니다. 강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와 또 주일 예배와 또 우리 광야 생활을 위해서 이 광야 생활 슬기롭게 말씀과 기도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주님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착공 좋게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일사천리로 아버지 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간중간에 도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내며 극복해 나가며 주의 성전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귀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부회에서 예배를 드릴까 했는데 아버지 시 당국의 요청으로 아버지 주님 또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상황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속히 그날을 앞당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때까지는 계속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간으로 아버지 주님 특별히 1일 부흥회로 김일성 목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강사 목사님은 영육간 강건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또 주일학교 부서 예배 아버지 정말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할지라도 아버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 주일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광야에서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확연한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버지 꼭 우리가 맛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여 광야교회 잘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병상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영대 집사님 염증 수치 속히 떨어지게 하시고 조금진 권사님, 신금남 집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밖에 몸과 마음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성 강하게 발하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크게 위축되거나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분들 많습니다. 아버지, 그 연약함 가운데 좌절하지도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김영래 집사님 영적 수치 속히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신근남 집사님 속히 많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조근희 권사님 치유 역사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밖에 모든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아버지,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간선, 치료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또 밖에는 못 나가고 정말 두문불출 안에만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우울함, 우울감을 느끼는 성도들, 심적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타격을, 적지 않은 타격을 있는 뭐하는 아버지, 상가, 가게 점포, 아버지, 주여, 너무나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나라 아버지, 전 지역, 아버지, 주여, 세계의 여러 나라, 아버지, 주님, 긍휼의 손을 펴주시고 긍휼의 팔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펴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코로나 상황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속히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롱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딩동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방문하는 가정마다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모든 사역 힘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협력한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는 귀한 차세대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있게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탓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을 대상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아버지 모든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나라 민족 아버지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열강들의 아버지 틈바구니에서 아버지 또 정말 위정자들의 정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아버지 바른 은혜 공의와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현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살림이 실현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의와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 잘 펴를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평안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강건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딩동침반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옮기지 않게 하시고 아들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들 힘있게 잘 아버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무교육자들 우리 모든 아버지 주의 사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힘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달목삼 잘복피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름다운 사역계의 공동체를 이루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협력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아버지 사역지에서 잠시 물러나 고국에 계실 한국 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다음 텀 사역을 잘 기도로 잘 지혜로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우리 주 있는 이 세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